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에 있도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렸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저지른 모든 그릇된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 우리의 모든 옛 불신앙에 대해, 우리의 위선과 교만과 무력함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일깨우지 못한 것에 대해 주여 우리가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묵상으로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송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생각하며 세 계명을 함께 주님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거룩한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쓰여지고 새겨져 우리가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면서 찬양 63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자가 먼저 선창하고 두 번째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비를 생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같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같이 자기들 내내 물이 많이 있는 그런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생명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숨바꼭질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 보면 너무 잘 숨어 있어, 친구가. 친구는 너무 잘 숨어 있어가지고 내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순례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얘 그냥 집에 간 거 아니야? 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뭐 만화 보고 뭐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야? 얘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성경책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악인이고 원수들입니다. 그들은요,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나의 상황이 갑자기 안 좋게 변했어요. 또는 법을 피해서 죄를 지으며 성공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봐라, 하나님 여기 없지 않느냐?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상황이 갑자기 안 좋게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 시편에 진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친한 친구가 갑자기 변해. 그리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 이런 상황도 시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좋게 변한다든가 내가 힘들어진다든가 내 친한 친구가 갑자기 나를 절교하고 손절하고 막 나를 왕따시킨다든가 또는 어떠한 경우까지 상황까지 묘사가 되어 있냐면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 그런 상황에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들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단지 내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냐, 왜 숨어 계시느냐, 왜 주무시고 계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에서 깨워 주십시오. 잠에서 깨어서 이제는 숨지 마시고 나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하는 말이죠. 그거는 바로 못 찾겠다 하나님입니다. 숨바꼭질에서 하나님이 나 찾아봐라 하고 여기 숨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려 해도 안 보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못 찾겠다 하나님,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는 나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슴처럼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슴은요, 하나님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보고 싶을 때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증, 이 목이 마르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 사슴이거든요. 바로 그런 사슴처럼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잠에서 깨우는 찬양과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이번 주를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42편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이번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장 내일 어떻게 상황이 변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주로 가득 차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헌에 앞서서 제가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고 또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